살면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아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사라면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판단을 보면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심을 파악하고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 일은 신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빠르게 감정적으로 단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난 2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항소 1부는요,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2013년 1월 83세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땅과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재산을 다 팔아버리면 엄마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에 서명과 날인을 받아내 문서를 위조했고요, 부동산 절반을 어머니의 몫으로 양도했습니다. 착한 자식인가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지병으로 큰 수술을 했고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포함한 자식 누구도 아버지를 돌보지 않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아요. 분명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나눠 갖겠다고 눈에 불을 켤 텐데, 그런데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자백했고요, 수사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함으로 2심 재판이 열렸는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과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었다고 여겨져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들으셔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판사라 할지라도 판결이 같지 않지요. 이 사건은 아버지를 불신한 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생각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딸은 엄마와 형제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틀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가족의 불신과 부끄러움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만 참았더라면, 한 번만 더 가족들과 대화했더라면, 좀 더 근본적으로 식구들 각자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봤더라면, 돌아볼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살아오는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며 사시나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판단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본문 욥기 39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반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으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셨던 것은 너는 아느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너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3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으십니다. 너는 아느냐?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너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알 수 있나요? 모르니까 짐승이 새끼 낳을 때가 되면 주인들은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우는 것 아닌가요? 암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고 물으셔요.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사슴은 종류별로 임신기간이 다릅니다. 대략 230일에서 260일입니다. 근데 언제 나올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들판에 놓여진 들나귀, 뭘 먹고 사나요? 나귀는 자기가 태어나면서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먹을 것이 있었어요. 어미를 통하여 젖을 먹었고요. 조금 성장해서는 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걸 먹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지요. 자, 그런데 풀만 먹으면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동물은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설사를 하거나 병이 있을 때에 소금을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어디 소금이 있나요? 동물들은 그 소금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사실 염소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쓰는데요. 염소란 말의 뜻이 소금 염자의 소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는 소라는 뜻으로 염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금을 좋아하는 소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들판에도 소금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소금이 바다였던 곳이 마르면서 남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닷물이 충만하게 차 있던 것이 조금씩 마르면서 그곳에 소금이 남게 되었는데 그 소금으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소금이 없고요. 소금이 없다면 동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자, 9절에서 12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게다가 13절 이하에는 타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타조는 땅에 알을 낳고는 돌보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모두 다 자기 새끼를 돌보는데 타조는 왜 그러는 걸까요?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타조에게 새끼를 돌볼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욥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는 지금 답답합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욥이 듣고 싶은 말씀이 뭔가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런 고통이 언제쯤 끝나는지 사실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지금 제 문제는 고통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항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느냐? 알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것만 물으셔요. 하나님이 욥의 상황을 모를까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 타조가 알을 낳고 새끼를 돌보지 않으면 사실은 타조 새끼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닙니다. 어미가 품어주지 않으면 알은 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타조는 그냥 알을 낳고 떠나버려요.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에게 밟힐 수도 있고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품지 않아도 땅의 지열로 그 알은 스스로 부화합니다. 그리고 그 타조 새끼는요, 스스로 살아남아요. 살아남을 수 있는 DNA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다 거북을 보셨죠? 어미가 모래밭으로 나와서 모래밭을 파고 그 속에 알을 낳고 덮고는 그냥 바다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 모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 거북은 스스로 부화하고요. 나오면 정말 신기하게 반대편은 산인데 산으로 가지 않고 전부 다 바다로 가요. 하나도 예외 없이 바다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기어서 들어가서는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살아남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넣어두신 비밀한 생존 정보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 정보를 넣어 놓으셔서 스스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미가 돌보지 않으면 부화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말씀하지 않나요? 왜 그를 고통 속에 두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욥의 의문과 자기 주장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욥이 힘들어하는 게 뭔가요? 물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몸이 병들었어요. 그것 힘들어요. 그러나 욥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고통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걸 욥은 너무나 알고 싶어 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욥이 부자로 살 때에도, 삶이 매일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왜 내가 이런 복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을까요?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당연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걸 그렇게 알고 싶어 하나요? 욥은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요, 너는 정말 네가 하는 일을 다 아니? 알 수 있니? 내가 너를 통하여 하려고 하는 일을 너 스스로가 할 수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네가 지금 그 일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이후에 내가 할 일을 다 아니? 네가 그걸 할 수 있어?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일, 모세가 광야로 쫓겨간 일,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 다닌 일, 그게 나쁜 건가요? 물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나쁜 건가요? 그래서 결과가 나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로서는 우리는 몰라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때의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의 결과가 좋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쁜 일을 행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나사로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고요, 자매들은 급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의 병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과 베다니는 하루길입니다. 하루길을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셨고 그리고 하루길을 걸어서 베다니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기별한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거의 다 죽게 되었고요, 그때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별다른 이유 없이 이틀을 더 거기에 계신 거였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충만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요.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지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때 친구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관계예요. 상황으로 보면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각한 상태였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정말 나사로를 친구라고 여기시는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왜 즉시 떠나지 않았을까?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보내 정확한 상황을 알렸어요. 당연히 듣자마자 달려오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만 하죠. 게다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라버니는 죽었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오라버니의 죽음은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비극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오지 않았으니까 그 기대도 무너졌어요. 이젠 다 끝났고 원망과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은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요, 무덤에 넣어두었어요. 자, 그때까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열라고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한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놓은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관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경험하는 일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돌문을 열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그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을 때에 그걸 본 마리아와 마르다 어땠을까요? 이전에 그들의 내면과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본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라면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내 문제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욥에게 너는 지금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일도 너 스스로 네가 힘들다고 나쁜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너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겪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듣다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고 불렀던 한 분의 찬양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제가 설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돌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오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들려주실래요? 에게도 부활신앙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죽고 난 다음이었어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늦으셨는지, 이젠 벌써 썩어 냄새가 난다고, 이젠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가 그 일이 나쁘다고 생각함으로써 소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으리나 늦은 것, 그것은 주님 안에서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인가를 만천하에 나타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소망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힘들다고, 이 일이 나쁘다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소망을 나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 안에서 내가 겪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